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기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았는데 제목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글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짧은 글을 위해서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공장 앞이 이제 너무나 이제 허전하고 넓어서 그 근처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아주 튼실한 오이를 몇 마리, 그죠? 6마리인가 이제 사다가, 그죠? 앞에다가 이제 그 해서 공터에다가 이제 오리들이 이제 잘 놀 수 있도록 수영장, 조그만 고무물통 좀 큰 거를 사다가 물을 한 30cm 정도 채워서 이제 오리를 거기다가 이제 기르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갖다 서 오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리를 6마리 사다가 거기서 이제 오리를 살 수 있도록 거기다 오리를 이제 놓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이 수영장에서 잘 만들었던 그 오리가 잘 놀고 있겠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오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오리들이 왜 죽어 있는가? 혹시 짐승들이 와서, 아니면 들개들이 와서 이 오리를 물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리저리 하는데 어디에 물린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분명히 튼실한 오리를 사왔는데 이 오리를 판 사람이 병든 오리를 판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죽은 오리를 들고 그 오리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오리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오리를 사갔는데 이게 짐승이 물린 자국도 없고, 예? 오리 수영장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끔 잘 놔뒀는데 밤사이에 오리가 다 죽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 오리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오리 주인에게 이제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 오리 농장 주인이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못합니다. 오리는 이제 겨드랑이에서, 오리털에서 이제 기름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물에 뜨는 역할을 해서 그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리를 가져다가 물속에다 놓으니까 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외모는 오리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오리. 그 오리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 온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죽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그때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때 분별이 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엔 다 오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다 성경책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도 이 최초로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죠? 최초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자기 같은 유대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란 말이죠.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랴는 이제 지방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지점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로마 제국의 로마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는 특히나 그쪽 지역을 총강하는 로마 제국의 어떤 행정 도시가 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유대를 총괄 지배라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로마인들이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의 이쪽 지역은 이제 로마인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이제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사람의 장군이 이제 백부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완전히 로마인 사람이고, 로마 부대 사람이고, 또 군인이고, 지금 백부장이면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에요. 백부장이 있고, 그 위에 천부장이 있고, 이제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 따지면 이제 한 중대장, 우리나라 이제 군대를 하면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제 완전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2절 말씀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보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딱 한 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고의 극찬, 최고의 칭찬의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추측으로는 이제 빌립 지사가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거했다는 8장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알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자기 부하들에게만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로마 사람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에게도 많은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관한 일만 했으면 됐단 말이죠. 로마의 군인이면 군대의 모습 속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만 잘 다스리면 됐고, 헤드라고 뭐 그들이 반역하는 일이 있거나 뭐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기는 뭐 싸울 일이 있으면 가서 싸우는 그런 일만 하면 됐단 말이죠. 자기 민족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관할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욱더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고뇌를 대한 이 평가를 갖다가 딱 한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소개하고자 할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뭐 책 한 권 분량으로, 아니면 뭐 이 A4 용지에 4장 5장 되는 분량으로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책 한 권만큼, 아,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릴 때 어떻게 자라고서 막 과거에 있었던 없었던 해서 막 이 A4 4장 5장 아니면 책 한 권 분량으로 그 사람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 사람 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뭐 지나가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놓고 1시간 2시간씩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주 길게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거의 이제 단문장이라든지 한 단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정말, 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2절 할 말씀에, 아, 고넬료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누가 봐도 이해하게끔 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에게 항상 기도했던 사람. 저는 그죠?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죠? 여러분의 친구든지 아니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죠? 옆에 계신 성도님을 소개할 때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소개, 그죠? 고넬료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좀 볼까요? 만약에 그 성도님을 다른 누군가가 물어요. 이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성도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그분? 글쎄,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라서 잘 몰라. 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지. 아, 그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지. 아, 정말 인품,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성도님이지. 아, 그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분이지. 이런 소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를 평가할 때, 내 자신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들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 그 사람 뭐 한 문장 정도, 아, 그 사람 한 단어, 뭐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뭐 장황하게 다른 사람이 저를 소개할 때 뭐 그냥 아주 길게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 딱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묘비에 딱 세워놓던 그 한 문장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을 다물다. 써 있었다. 드디어 입을 다물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뭐 살면서 입을 닫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그 묘비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써놨대.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80년, 90년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 이 묘지에 세워질, 그죠? 딱 한 문장, 거기에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문장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물론, 우리를 지켜보셨던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겠지만, 아주 장황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 이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 참 나를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장황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힘써 나갔던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한마디, 이런 평가, 그 한마디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죠?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를 함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그런 평가,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한 문장의 평가를 받았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당시에 하나님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3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리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데에 제9시쯤 9시쯤 기도의 시간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말씀이 뭐예요? 고넬료를 부르시고 나서 이 고넬료가 대답을 하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요바에 있는 요바라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을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환상을 들었던 이 고넬료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요바라는 지역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바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요바라는 지역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랴는 전혀 동떨어진 요바라는 곳과 이 가이사랴는 거의 한 50km가 넘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는 한 100km 정도 되고 요바라는 곳에부터는 한 52, 3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50km가 넘는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가이사라는 곳에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생전에
베드로를 본 적도 없고 베드로 또한 이 고넬료를 알지도 못하고, 즉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 요빠라는 지역, 이 요빠라는 곳은 뭐 알 수는 있었겠지만 거기서 이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한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빠라는 곳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고 지금 무두장이의 지배를 통해서 또한 이 사람들이 정말 천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집에 베드로가 몰면서 그것을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가이사랴 지역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지금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쪽에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요빠라는 곳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이야기죠. 무소부재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자로. 또 그 하나님은 좀 낮이건 밤이건, 여기서 이제 제9시라는 것은 한 오후 3시쯤,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아주 대낮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넬료가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고넬료가 뭐 직업이 없거나 한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오후 3시쯤 되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근무 시간 아니겠어요? 한참 일할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뭐 낮이건 밤이건 제9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낮이건 밤이건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환상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고넬료에게 큰 은혜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요빠라는 그곳에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밤이나 뭐 낮이나 시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어느 때에 뭐 낮이 됐건 밤이 됐건,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서 살펴볼 말씀이 9절 이해 갔으면 베드로도 그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누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 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제6시라고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6시는 정오 한낮, 우리나라 이제 정오 딱 낮 12시를 이야기를 해요. 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제9시, 오후 3시쯤 됐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이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느 때라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사람 유대인들이 당신의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었던 이방인, 특히 로마의 군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것이 되어졌다.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물론이고 기념비로 세워질 만큼, 기념비로 세워질 만큼 그렇게 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비적으로 세웠던 것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구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도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적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며 구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길거리 모퉁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라고. 아,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 있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상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니까. 왜? 사람들이 보면 끝나는 것이니까. 구제할 때도요, 그들은 어떻게 구제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막 꽹과를 치면서 구제합니다. 막 나팔을 불고 꽹과를 불면, 아,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구제의 물품을 나눠주고 있구나.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길거리 나가서 막 나팔을 불면서 막 그런 구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뭐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요. 뭐 가다가 급하면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뭐 급한 일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라도 기도해야지.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제하는 모습도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 삼거나 자기를 나타내게 하거나 자기 과시하거나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상달을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그런 구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고넬료는 얼마나 경건했던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데 그 구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 그것을 마치 기억하신 바 되어 기념비처럼 딱 세워두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넌 가서 그것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이 해변에 있다. 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계시록 5장 8장에서는 금대접을 가져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정말 귀하게 금대접을 가져다가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록 5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만큼 귀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귀하니까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딱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죠. 정말 가치 없고 뭐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을 금대접에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금대접에 쓰레기를 담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여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따르는 삶의 모습도 같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다 끝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는 일 정말 잘하지.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뭐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정말 무시 못하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아마 통합하고 취합할 수 있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구제 활동을 할 거예요. 가장 많은 선행할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병원, 학교,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뭐 복지단체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운행한 것들이 최고로 많거든요. 이제 각자 교회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통합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 또한 구제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나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거나 기억하신 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 저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는 데 써보냈어. 전 재산을 털어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주면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구제하는 데 쓰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혹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고넬료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했을 때 그것이 정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된 마음으로 로마의 군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할 때에 나는 로마의 군인이고 그래서 자기가 중대장쯤 되니까 대제장 되고 뭐 이렇게 진급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 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체면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겠지.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런 모습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 또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겉모습만 오리처럼 그럼 물에 있으면 그 오리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정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힘써주고 헌신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정말 저 사람 신실한 사람 맞다. 정말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다. 라는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